이렇게 발전한 이제 과학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뜬금없이 우리 인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뜬금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 이 지구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질없는 고민과 걱정을 하며 삽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 장르의 영화가 있지만 언제나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류 마지막의 날, 바이러스, 셀, The End, 이런 종류의 영화들이 넘쳐납니다. 지금보다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더 발전하고 부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적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보다 지금 손자의 세대들이 최소한 5배는 더 잘 살고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 한국은 훨씬 더 그 차이가 클 텐데 여러분들 생각에 몇 배나 차이 날 것 같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와 지금 우리는 얼마나 더 잘 살 것 같습니까? 여러 경제적인 지표나 사회적, 문화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러 연구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가 40배는 날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들을 이야기할 때는 긍정적이고 또 밝고 낙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긍정적이십니까? 이 토론토의 앞으로 주택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아이들의 직업을 찾을 때 잡 마켓은 괜찮아질까? 또 우리 가정의 앞날은 어찌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개인의 지금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의 수준과 생각해 보면 다들 조금씩은 나아졌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개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할아버지보다 단순 비교로도 40배나, 아니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잘 살고 있는데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불안과 이제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득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장고, 세탁기, 우리 손에는 셀폰이 상상도 못할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누구라도 사용합니다. 물론 좀 더 비싼 제품을 쓰거나 성능이 좋은 것들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냉장고가, 세탁기가, 셀폰이 없이 사는 사람은 요즘 우리 주변에는 찾아볼 수 없지요. 우리 건강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평균 수명은 이제 80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의료 수준도 발전하여서 예전에는 치료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질병들이 이제는 그 치료와 생존율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또 여기 많은 분들이 60대, 70대이신데 60대라고 말씀을 본인이 하시지 않으면 그분들이 보이기에 40대, 50대로 보이는 분들이 보통이십니다. 교육 환경은 어떻습니까? 삶의 질이나 우리가 누리는 자유나 권리는 그 어느 시대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넘쳐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이런 저런 그런 거창한 걱정은 아니할지라도 또 웃기지만 지금 점심을 먹으면서 오늘 이제 점심 먹었으니 저녁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 걱정하고 고민하지요. 온통 걱정과 염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나는 아니야 하시면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아침은 이런 것, 또 어제 점심은 저런 음식을 먹었으니 오늘 저녁은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지, 이런 우리를 둘러싼 아주 사소하고 작은 고민들은 지금 우리에게 또 당장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지금 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사소하고 작은, 이 사소한 작은 일 앞에서도 우리는 한없이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점심 같은 그런 일들 때문에도 우리 주부들은 날마다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저만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그 어떤 걱정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확신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입니다. 끝없는 탄식과 부르짖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는 끝없는 탄식과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나는 근심하고 탄식하여서 여호와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한다. 사실 우리에게만 좀 전에 말한 그런 두려움과 끝없는 염려가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만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숨죽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쓴 다윗도, 그는 왕이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소리치며 부르짖으며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침도 점심도 저녁에도 한순간도 멈춤 없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런 그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규를 느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탄식입니다.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정말 죽겠습니다. 또 그런데 그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이 탄식과 부르짖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죽도록 힘든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어느 순간에도 참기 어렵지만 저희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정말 살려주십시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절한 기도이고 이것은 간절한 그의 바람입니다. 이 부르짖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를 해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여전히 그 어떤 상황과 고통에서도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내실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 그 믿음이 가득한 그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이 깜깜할 그때 그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신을 살릴 만한 다른 힘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말씀 안에서는 말이죠.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손만 신뢰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때인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였습니다. 자신 앞에 탄식을 멈출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순간순간 다가와 있지만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고 소리치는 그를 발견합시다. 그죠? 이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가 정말 응답하실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정도가 아니랍니다. 어찌 보면 막무가내입니다. 어찌 보면 무대포입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정말 더 이상 갈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끝없이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맡길 때입니다. 맡겨 봅시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저 부분은 내가 해보고 또 이런 것은 누가 전문가이니 그에게 부탁하고 이런 정도의 어려움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 아니랍니다. 전적인 포기와 무한의 기대와 믿음과 신뢰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며 크고 작은 변화와 갖가지 상황들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연륜 더 많으시니 훨씬 더 많은 고통과 경험 잃지 않으십니까? 직장을 찾고 또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다른 직장을 옮겨보기도 하며 우리처럼 이 먼 곳 캐나다로 이민을 오기도 하고 또 학교를 입학하고 또 시간이 되면 졸업도 하고 그리고 나이를 먹고 은퇴를 하며 이제 꽤 오래 몸을 써서 몸에 이곳저곳 고장도 납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나 고통의 순간들을 아침, 점심, 저녁 쉼없이 만납니다.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쥐고 흔듭니다. 이때 우리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고난과 탄식에 솔직해야 합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그런 입을 입에 달고 살아가지만 그 순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이 고통, 끝없는 탄식의 시간을 누구나도 그치고 보내야 한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고난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들 이야기하지요. 한쪽은 고통이라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쪽은 숨겨놓은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오해가 있답니다. 고난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은 탄식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축복의 상황으로 데리고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우리들은 성경 가운데 목사들의 많은 설교 가운데 이 고통과 죽을 것 같은 이 탄식의 것들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성장시킬 것이라 말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그저 아무 변함없이 고통과 고난일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을 겪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 성장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고난을 잘 이겨 나갈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 탄식의 순간을 겪는다고 하여도 모두 다가 그 순간이 축복되어지고 은혜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 고통, 탄식 가운데 오히려 망가지고 또 파괴되고 상처를 입고 결국 그 삶의 쓴뿌리만 남기도 합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대로 고난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에는 이 어려운 순간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그 인상을 빛나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오해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고난의 순간 누구에게는 그대로 고난이 고난으로 남아있고 또 누군가에는 또 다른 그 동전의 한 면인 은혜와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이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그 삶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 닥치는 그 고난 앞에 서시겠습니까? 누군가에는 그 고난이 쓴뿌리로 남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고난이 변하여서 축복의 시간이 되는 이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탄식의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그때 먼저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소리 질러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외쳐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모든 어려움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간절히 탄식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보면 지치고 더 낙심하게 되지만 그 너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힘과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과 그 문제의 해결 이 모든 것마저도 내려놓고 맡기면 우리의 그 고통과 탄식이 우리 인생의 쓴뿌리 실패가 아닌 앞으로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닥치는 이 괴롭고 외롭고 힘든 시간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앞에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납작 엎드리고 더 매달리고 더 맡겨드리려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를 보면 더 괴롭기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둘째입니다. 그럴 때 내려놓고 맡길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이 이고지고 그 긴 인생길을 갈 때 그 짐은 다름 아니라 근심이
근심이라는 짐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2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한다 이야기합니다. 그 근심이라는 놈은 우리의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근심은 마음의 중심을 잃게 만들어서 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근심 때문에 더 두렵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점심이라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라도 우리는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저 점심이라고 섣불리 보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이지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생기면 그 문제, 그 어려운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마음의 중심을 잃어서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가 여러분들 많지 않으십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더 매달려야 하지만 근심이라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는 쓰러질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 근심은 우리를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시간과 그 다윗이 가졌던 기대와 그 신뢰와 믿음까지 막아버립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입은 버터보다 매끄러우나 그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고 있으며 그의 말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그 말 속에는 칼보다 날카로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제들이 그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전쟁과도 같은 그 마음 상태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이라는 마음 말입니다. 내 앞에 가로놓인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 수많은 짜잘한 일들 때문에라도 오는 그 근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끝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일어나는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그 일 때문이 아니지요. 내 마음속을 헤집는 수많은 생각들, 그러나 아직 내 삶의 그 실체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불안한 마음의 근심이 나를 또 다른 탄식을 하게 되고 나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지금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아직 나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편하고 이미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 다윗은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아멘. 그는 의로운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저 죽겠다고 탄식하는 것, 근심,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는 문제를 집착하여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만난 상황과 어려움들을 묵상하고 그 고민과 근심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고민, 근심을 더 묵상하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묵상하고, 내가 누군가의 대화를 하다가 힘들면 그 대화를 계속해서 복귀하며 또 곱씹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여호와 앞에 자기를 세우고 그 앞에 살기를 작정하였답니다.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들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모든 어려움, 자신의 근심,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것들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자신의 존재까지도 부정하고 하나님께 솔직히 내려놓고 맡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왜 누군가에게는 그 동전의 양면인 그 고난이, 고통이 축복이 되어지고, 또 왜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고통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서 그 인생 전체를 쓴물이 나는 쓴뿌리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고난이 고난으로 남아서 죽도록 힘들다 말하는 이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어려운 일들에 걸려 넘어져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먼저 앞서서 근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속에 어디에 축복이 감추어져 있겠냐 말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이지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그 수많은 문제들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그라고 왜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죽겠다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 우리가 앞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제 고백합니다. 평안하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도 수많은 전쟁과 목숨의 위협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는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죽음의 최전선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욕심도 하고 싶은 것도 고민도 문제 해결도 자신의 미래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서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평안을 쟁취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나의 경제적인 문제들, 나의 건강의 회복의 문제들, 내게 해결하지 못한 고통스러운 문제들의 해결이 가장 내 인생에서 당면한 중요한 문제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마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이 그 무엇보다 훨씬 큰 문제이고 그 평안이 진짜 은혜인 것, 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고난 가운데 그는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고 모든 어려움들을 맡겨내므로 근심 대신 평안을 선물로 받았던 것이죠. 이제는 이 폭풍 같은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고요한 평안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죽었다 살아나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저희 것들을 몽땅 다 빼뜨려가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고 되니 이제야 그 평안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깔끔한 인생으로 하루하루 다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살아계셔. 그래,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평안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평안의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 지금의 이 죽을 것 같은 이 모든 상황도 이제 나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그 근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안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동하는 근심, 부르짖으며 매달리며 기도한다고 하여도 사라지지 않는 근심, 수많은 탄식과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 매달리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내 마음속의 무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 가운데 상처들, 닥쳐올 미래의 불안한 두려움을 지니고 삽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정말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이라도 삶의 두려움이 있고 내일의 불안이 왜 그에게라도 없겠습니까? 옆을 보십시오. 정말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그분도 한꺼풀만 뒤집어 보면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녁 뭐 먹지?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릴 때입니다. 이 평안이 이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이 당장 바뀌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밤잠을 설치지 않는 그러한 근심이 없는 평안이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셋째입니다. 내려놓고 맡길 때 그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기적이 그저 일어나는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시작된답니다. 우리들은 기적을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것들, 기대하기 힘든 것,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이 나의 눈앞에 실제로 일어날 때 그때만 기적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도무지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 정도 되어야 여러분들 기적이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기적이라 말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펼쳐지지 않아서입니다. 너무나 내 위주고 내 중심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무언가를 우리 있는 힘껏 붙들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말한 그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고, 걱정과 미래와 자녀 건강과 자녀 문제와 나의 건강과 돈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근심이라는 끈으로 꽉 묶어서 붙들고 살아갑니다. 놓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필요 없는 펼쳐야 할 것들을 알면서도 우리는 되려 우리의 있는 힘껏 붙들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너무 꽉 잡아서 도무지 다른 것을 할 수 없을 만큼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꽉 잡은 손으로 이 컵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근심을 잡고 있는데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손으로 기적을 만진단 말입니까? 온 마음, 온 힘을 다해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꽉 붙들고 있습니다. 이 속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렇게 온 힘을 다해 나의 불편한 것들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평안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펴야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속에 이 꽉 긴장하고 이렇게 뭉쳐있는 이곳에 평안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곳에 문제의 기적의 시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내가 목숨처럼 쥐고 있는 그 문제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히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강권적으로. 그렇게 걷고 싶었던 안정뱅이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쥐고 있던 그 불편함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께 달려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앞을 못 보던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앞을 못 보아 고민하고 있던 그가 이제 소리질러 예수를 부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맡길 때 그 앞에 보는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내 삶에는 절대 일어나지 같지 않아서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문제들을 용기 내어 던질 때 그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복잡한 몸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내가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또 배고파지는 것, 이 거대한 우주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움직이고 그 속에 이 작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산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 욕심과 내 관점과 나의 필요를 내려놓으면 보이는 기적들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는 것들이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일것들이 해결되는 것,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내 위주가 아닌 하나님의 위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굴러가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 또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 마음 안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무리를 내려놓을 때 근심이라는 끈으로 단단히 묶어놓은 나의 문제를 나의 손으로 헤쳐놓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지금도 우리는 이 근심의 끈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죽이셔서 힘을 빼시고 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서 그래서 평안을 허락하셨답니다. 여러분도 죽고 싶으십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쥐고 계시는 그것들을 놓고 기적의 시작을 맛봐 누려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그때 기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놓을 때 보이는 기적이랍니다. 우리 삶의 기적은 우리가 주인 된 것, 내 위주로 돌아가고 원하는 나의 욕망, 나의 필요가 다 해결되고 원하는 그 기대들을 내려놓을 그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그때 그 기적은 시작됩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억지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이 순간순간이 기적으로 느껴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기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여유 없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적은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풀어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 감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 우리 죄인을 용서하심이 기적으로 보이게 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그 기적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우리의 기적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그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에게나 문제와 고통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우리가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임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 아니랍니다. 오해입니다. 그 고통이 그저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맡길 때 누리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모든 고난에 축복이 있는 것 아니지요.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폭풍 같은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고,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축복으로 변하는 기적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강한 그 근심의 끈을 놓고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아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이 아픔마저도, 이 못된 죄성마저도 맡겨 드릴 그때,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서 기적이 시작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기적의 시작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들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는 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 하고, 누군가의 이 고난은 그저 삶의 쓴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맡길 때라 하시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두 손 꼭 붙들고 있는 이 근심의 문제들, 나의 아픔의 문제들, 나의 상처의 문제들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책하며 실망하고 살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대와 신뢰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심의 끈을 놓아서 그 기적의 평안을 누리는 오늘 복된 한 날, 또 저희들의 남은 인생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